지난 주일은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손에 꼽을 만큼 아주 감동적인 또 은혜로운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즐거운 만남이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부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요. 30년 만에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습니다. 아들 둘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찾아온 겁니다. 온다는 연락도 없이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너무 반가웠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누군가 하니 저는 제가 고등학교를 서울 좀 변두리에 안 좋은 동네에서 좀 다녀가지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하여튼 남학생들은 하여튼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왜 영화에도 보면 영화 그 친구 또 말죽거리 잔혹사 또 신라의 달밤 이런 거 아세요? 근데 보면은 꼭 그 왜 수학여행 같은 데 가서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꼭 특별히 봄 소풍, 가을 소풍 가면은요 학교끼리 싸워요. 그냥 남학생들은 왜 째려봐 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패싸움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쪽 학교 짱, 저쪽 학교 짱 이렇게 나와서 이제 싸움을 붙는데 그 석원이라는 친구가 저희 학교에 제일 주먹을 잘 쓰는 짱 그 친구였습니다. 한 번도 30년 동안 만나본 적이 없는데 소식은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제가 목사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고 저는 그 친구가 의정부 교도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도원으로 교도관으로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끼리 어느 정도 농담을 했냐면 야 착하게 살아야 된다. 혹시 교도소 가면은 석원이 같은 무서운 교도관을 만나니까 착하게 살아야 된다 할 만큼 그런 친구입니다. 이제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한 2년 동안 같은 반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다른 교인들 만나는 동안에 제 아내를 이제 만나서 제 아내한테 이제 전해서 들은 얘기입니다. 사실 그 지난 토요일 날 저희 고등학교 30주년 졸업 30주년 재상복 날이었습니다. 저한테 저녁에 여기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전화 2통을 받았습니다. 친구들한테 야 왜 안 나왔냐 보고 싶다. 그랬는데 제 아내한테 이 친구가 한 얘기는 이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30주년 재상봉을 제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뭐 이 석원이라는 친구는 늘 그 자기 친구들 만나니까 30주년이니까 제일 의미 있게 보내는 날은 재상봉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목회하는 그 교회에 다 온 가족을 데리고 예배하는 것. 이게 2017년 신년 목표였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두 부부가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를 많이 듣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온 겁니다. 여러분 30년 만에 멀리서 의정부에서부터 여기까지 온 친구 얼마나 반가운 고맙잖아요. 잠깐 보기 위해서 그리고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하물며 이 친구의 방문 이것이 이렇게 즐겁고 참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데 성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처럼 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신 우리의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 만남 임마누엘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소식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된 소식이겠습니까? 이민교 선교사님이라고 지금 카자흐스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인데요. 이분은 배경이 되게 특이한 분이십니다.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를 다니셨어요. 그리고 그 집안이 대대로 원불교에 이렇게 심취해 있던 분이시고 왜 불교에서는 스님이라 그러는데 원불교에서는 교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불교의 학생회장도 하고 실제로 원불교의 교무가 돼서 이제 우리로 따지면 목회진 거죠. 선교지로 어디를 제일 먼저 가게 되는 거 하니 자신이 자원해서 소록도를 가게 됩니다. 소록도 한센병자를 생각하니까 불교의 개념에서는 인생이 고행이잖아요. 그리고 죽음 너무 슬픈 거고 야 저들을 위해서 49제 이거 목닥이라도 두들겨 줘야 되겠다. 그래서 소록도에 갔거든요. 근데 여러분 소록도 그걸 아세요? 소록도의 인구는 거의 100%가 크리스천입니다. 90%가 훨씬 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갔더니 소록도에 사는 한센병자들이 자기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한센병을 앓는 사람들이 왜 눈썹도 다 빠지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불쌍해서 자기가 일부러 눈썹까지 다 밀었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더 불쌍하게 너 왜 이런 짓 하냐? 그렇게 해서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49제 목닥을 두들기면서 이게 보시라 그러잖아요. 자기 딴에는 열심히 보시를 해주는데 장례식에 참여한 그 소록도 이 크리스천들은 만세반석 열렸다 그러고 요단강 건너서 만난다 그러고 천국 환송식이라 그러거든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법당에서 좌선하고 앉아서 목탁 치면서 연부를 하다가 이분이 거기서 성령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하소서라는 방송에 나와서 간증한 내용입니다. 타이틀이 법당까지 찾아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목탁을 두들기면서 막 연부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불렀던 찬송가가 터져 나오면서 회개하면서 그리고 회심해가지고요 크리스천이 돼서 지금 카자흐스탄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떤 길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이 말구유가 되었던 법당에 좌선하고 있는 원불교 교무가 됐던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먼 길을 떠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임마누엘의 약속, 여기에 성탄의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요 우리 교회 강사로 오신 이덕주 교수님 참 은혜로운 말씀을 해주셔서 저를 포함한 모든 교인들이 아주 많은 은혜를 받는 줄로 압니다. 원래는 이 교수님만 모시고 4주 연속 집회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교수님이 첫 번째 2주가 스케줄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주만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는데 제가 여기 맨 앞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서요.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그 수요일 날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제 그 생각의 흐름을 잘 따라가기 쉬우실 텐데 참석하기 못하신 분들은 조금 무슨 말인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뒤에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들으시면 제 얘기가 어떻게 이렇게 겹치는지 딱 맞아떨어지는지를 나중에 알게 되실 텐데요. 전 지난 수요일 이 교수님을 처음 뵀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교수님을 익히 잘 알죠. 왜냐하면 그분의 강연을 많이 들었고 또 책도 다 봤기 때문에. 근데 이분의 그 형님이 계시는데 이현주 목사님이라고 제가 80년대 신학교 다니면서 그 이현주 목사님의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80년대 신학생들에게 이현주 목사님의 책이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큰 도전을 줬는데 그리고 이덕주 교수님의 책은 나중에 목회하면서 많이 읽게 되고 제가 그 두 형제 목사님으로부터 은혜의 빚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분의 내용을 다 알지요. 그래서 여기 앉아서 들으면서 자꾸만 그분은 스크랜튼 그 어머니 스크랜튼과 아들 스크랜튼의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교수님과 교수님의 어머니 얘기랑 그분이 강연하는 얘기랑 자꾸만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내 마음속에 교수님은 지금 스크랜튼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교수님 자신의 이야기를 간증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강연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충주분이신데 35살 나이에 그 어머니가 35살 나이에 남편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이덕주 교수의 아버님이 돌아가십니다. 충청도에 면서기를 하신 분이신데 그러니까 어머님이 35살 때 아들 셋과 딸 하나를 키우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홀몸으로. 근데 제일 큰 형이 그렇게 똑똑했대요. 그래서 이만큼 컸으니까 좋은 직장도 갖겠다 생각해서 정말 공부를 잘하고 충주시청에 이제 공무원으로 일을 하기 바로 한 달 전 큰형이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보세요. 남편 잃었죠. 몇 년 동안 잃으면서 아들 하나 보면서 살았는데 큰아들 잃었죠.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셨는데 기도도 다 잊으시고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면 신앙을 버릴 정도로 그렇게 상당한 기간 동안을
아주 번민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정말로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남은 자녀들을 모으셨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너는 내 아들 아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러면서 늘 철야 기도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군용 담요 깔고, 옛날엔 다 예배당이 마룻바닥이었잖아요. 담요 하나 덮고, 그러니까 막내 이 덕주는 어머니를 보고 싶으니까 자기 이부자리를 가지고 교회 예배당에 가서 같이 이불을 깔고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자고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얘기를 다음 주에 오셔서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이제 나이가 커서 어머니의 기도를 해석하는 거예요. 자정을 넘어서 새벽까지 꼬박 매일 기도하시는데 어머니의 기도는 딱 두 마디였다는 겁니다. 처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몇 시간은 아무 말씀을 안 하신대요. 침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침묵 속에 하나님과 자신을 잘 조율하셨을 거다. 그러면서 계속 자정을 넘어서까지는 한마디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그 기도가 뭐였을까? 이덕주 교수가 나중에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35살에 홀몸이 됐으니까, 자, 이제 장사하러 이 동네 저 동네 다닐 때 짓궂은 장난을 하는 남정네들도 많았을 거고, 물건과 떼먹는 사람들도 부지기였을 거고, 가난과 고도는 둘째 치더라도 저 집안 예수 믿어서 망했다 하는 그런 시집의 조롱과 멸시도 있고, 아내분 장사하느라고 이 시골 저 시골 다닐 때 이런저런 아픔, 그걸 자식에게 알리겠어요? 친척들 알리겠어요? 아니면 목사님한테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시죠? 아시죠? 제가 그렇게 어머님이 기도하는 걸 듣다가 잠이 드는데, 새벽에 부시시하고 눈을 깨보면 그때도 어머니는 미동을 하지 않으시고 계속 기도하시는데, 분명히 자정 때는 하나님 아시죠? 아시죠? 그런 기도였는데, 새벽녘에 들려지는 어머님의 기도는 아멘, 아멘, 아멘. 어머니의 기도는 딱 두 가지였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이덕주 교수가.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을까?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끝까지 너를 보호하리라.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큰아들 죽었지만 이현주 목사님과 이덕주 교수님 두 아들을 훌륭한 목사님으로 키웠고, 딸은 저 기독교 장로의 유명한 목사님이죠. 제일 큰 어른이신 돌아가신 장공 김재준 목사님의 며느리가 됩니다. 아무튼 근데 어머니가 70세 나이에 이제 돌아가시는데 좀 속이 더부룩하다 해서 좀 좋은 병원을 모시고 싶어서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을 모시고 오는데, 형님 목사님이 모시고 오는데 어머니가 계속 영안실로 가자, 영안실로 가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권장하시면, 어머님 무슨 말씀입니까? 입원실을 가셔야죠. 영안실은 시체 있는 곳인데요. 근데 어머니가 계속 아니야, 영안실로 가자, 영안실로 가자 그러시다는 거예요. 이제 다 검사를 받고 어머니는 입원실에 있고 3남매가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이 악성 췌장암입니다. 몇 달을 이제 못 사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소식을 누가 전할까 이제 고민하면서 3남매가 입원실을 들어가는데, 어머님이 오른손을 들으면서 아주 큰 소리로 나 암이지 그러시더래요. 그랬더니 이 이현주 목사님이 좀 괄괄하시거든요. 형님 목사님, 어머님 암이래요. 악성암이라 가지고 몇 달 못 사신대요. 그랬더니 이 어머님이 할렐루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형제를 불러놓더니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평생 하나님이 내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신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3남매 결혼하기 전부터 늘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3남매 7손주 잘 둬달라고.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성경에는 7개가 완전수잖아요. 3남매 7손주 그랬는데 진짜로 7손주가 됐고, 그리고
35살에 혼자 됐을 때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산 날만큼만 더 살게 해주세요. 교회를 하고 교회를 마치고 하나님 데려가게 해주세요. 70세의 권사 은퇴잖아요. 그래서 1989년 이 어머님이 새해가 됐는데 몸이 너무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셨는데, 자, 그러면 교통사고일까? 근데 교통사고가 되면은 아들들 저 경찰서 조서받으러 들락날락 해야 되잖아요. 목사님들이. 그것도 은혜가 될까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악성암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품고 가는 가운데 아들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할렐루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지난 수요일 강연 들으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제 연결을 시키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분이 어머니 스크랜튼과 아들 스크랜튼 얘기를 하는데요. 제 귀에는 그게 어떻게 들렸는가 하니 이 교수님과 교수님 어머님 얘기로 들렸어요. 수요일날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날 우리 이 교수님께서, 이 목사님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지고 성경을 정말 잘 풀어내셨어요. 정말 오랜 시간 주옥 같은 말씀으로 풀어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선한 사마리아의 마음을 가진 자, 예수 향기를 가진 자, 그들은 어떻게 말씀을 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하는 얘기를 쭉 풀으시면서 맨 마지막 말미에 이분은 교회사 교수이기 때문에 스크랜튼 패밀리 얘기를 그 예화 삼아서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어요. 이 어머니 스크랜튼이 똑같이 남편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랜튼이 올 때 어머니는 거의 60 가까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데 이 아들이 누구냐면 잘 키웠어요. 그 당시 1880년대 당시에, 70년대 당시에 다 아이비리그 스쿨, 예일 대학에서 학부를 마치고 뉴욕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에서 의과대학을 마치고 그리고 개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립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아들을 설득해서 우리 조선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우리 같은 사회에서는 아들이 공부 잘하는 의사라 그러고 어디 아프리카로 선교사 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머님이 왜 네가 가냐? 너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하고 딴 분들 가게 하라. 그런데 스크랜튼의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당시는 고종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문이 막혀 있다가 열리게 되는데 선교사가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딱 2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학교 아니면 병원이에요. 근데 학교 지을 선교사님들은 많아요. 언더우드 같은 사람은 경신학당을 짓고 아펜셀러는 배제학당을 하잖아요. 그런데 병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클랜튼, 이화여대를 만들었던 이화학당을 세웠던 그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면서 이제 너 병원해라. 선교사로 같이 가자. 그렇게 해서 그 옛날에 정동, 지금 서울의 정동 가시면 스크랜튼은 이화학당을 세워서 이화여자대학교를 세우고 언더우드는 경신학당, 고아들 모아서 그게 경신고등학교의 전신입니다. 그리고 아펜젤러는 배제고등학교의 전신인 배제학당을 세우면서 아들 스크랜튼은 거기서 병원을 하는 거예요. 시병원, 고종이 준 이름입니다. 베풀 시자를 써서. 그런데 정동에서 있다 보니까 다 양반들만 치료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마음은 조선 땅,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정말 낮고 낮은 곳으로 가고 싶은데 그래서 고종한테 편지를 써요. 저 선한 사마리아 병원을 하고 싶습니다. 저 시구문, 저 시체 지나가는 저 아현동, 동대문 이런 쪽으로 교회를 짓게 하려고. 근데 이 어머니가 풍토병에 걸리는 거예요. 위생 상태가 안 좋으니까. 70 가까이 돼서 이제 미국에 다시 가서 몸을 회복시키시는데 몸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는데 그 어머님이 자꾸 조선 땅으로 다시 오고 싶은 거예요. 다 말렸습니다. 그때 스크랜튼 대부인 어머니 스크랜튼이 한 말은 내가 조선에 가는 이유는 죽기 위해서 간다고. 그것은 내가 죽을 곳이라고. 그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양화진에 가면 이 스크랜튼 어머님의 묘가 있는데 그게 아들 스크랜튼이 만든 묘입니다. 똑같은 묘가 일본 고베에 있는데 아들은
일본에서 선교하다가 거기서 세상 떠났어요. 똑같은 어머니와 같은 묘를 자기 묘에다 세웠는데 아들이 만든 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 중간에 라틴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무슨 의미겠어요? 어머니의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 땅에 와서 죽고, 이 아들은 그 어머니를 똑같이 닮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덕주 교수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분명히 어머니 스크랜튼과 아들 스크랜튼 이야기를 하는데, 저에게는 이 교수님 얘기로 들었어요. 이 교수님 65세신데 이제 내년 은퇴신데 아직 면허증이 없으세요.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 휴대폰을 안 사용하세요. 그래서 연락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마음에 품고 살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 어머님 본받고자 하는 마음, 제가 볼 때는 아들이 어머님처럼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성탄의 소식이란 우리에게 큰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큰 즐거움과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그 길을 따르는 기쁨도 알게 하시고 또 그 이름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받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또 그 길을 따라 살 때 또 닮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지극히 그 이름을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성탄의 소식으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큰 즐거움과 기쁨의 소식뿐만 아니라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신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주가 가신 길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 그를 따르는 자들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이 성탄의 소식 속에 임마누엘의 약속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성탄의 소식이 내 삶에 부딪혀서 다시 한번 귀한 믿음의 역사를 써나가게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의 약속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큰 신앙의 간증을 일으키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성탄의 소식을 내 온 삶과 인격 가운데 실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